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하고 걸어가서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남겨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이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악한 존재들, 악한 원수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은 결국 자신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영체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므로 내 믿음의 영광스러움을 증명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몸이 변화되어서 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어낸 이 성경 본문은 또 다른 컬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고 그 분별된 삶을 통해서 분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과 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그 잎사귀가 변하는 걸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분별하는 때가 온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삶의 분별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삶이 지혜롭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보면서도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하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분별력이라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뭘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화과 나무에 연하여진 가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 뒤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4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35절에는 이렇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중심을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광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 내 건강한 육체도 언젠가 다 풀의 꽃같이 다 사라진다는 것.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뭐 이런 걸 준비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기준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었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히 보면 우리 앞서갔던 시대의 어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의 삶을 보면 항상 집에 있을 때 성경책 펼쳐놓고 말이죠. 여러분 그 성경책도 참 우리처럼 가롤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다 성경책이 뭘로 되어 있죠?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어디 읽는지 몰라가지고 다시 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아주 집중해가지고 빨간 줄을 꺼가면서 세로로 된 그 글을 쫙 성경을 읽는 그 모습을 우리는 늘 보고 살았던 거예요.
교회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의 흔적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성경을 펼쳐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무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내가 멸시하고 있다고 여겨지거든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갖다 놓으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가져다 주니까? 분별력을 가져다 주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도대체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의 모든 답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힘들 때, 마음이 낙심되고 어두워질 때,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미혹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썬뿌리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힐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정상적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놓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된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능력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에 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때가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저 뒤에 누가 와 있다면 저 사람이 문만 열면 우리를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만날 기회가 가까워져 있는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교회는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성도들은 더 세상으로 빠져들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심지어는 내 스스로가 그걸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날마다 그 말씀을 펼쳐들고 내 영혼을 살피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뭘 봅니까?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왜 거울을 봅니까? 내게 뭐가 묻어 있는지, 내 머리카락은 잘 정돈되어 있는지. 여러분,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먼저 거울을 딱 보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잘 정돈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옷차림이 더러워진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거울인 거예요. 영혼의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둬야 될 시대가 이 시대인데,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다 제쳐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다시 한번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이 성경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초를 딱 두고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는 거 보면 아, 여름이 오는구나,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씨를 뿌려야 되겠구나, 이제는 모를 심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 오시겠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자기의 영을 깨우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그분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은 다 받아들이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은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유명세를 따라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을 펼쳐들고 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는 귀한 종들이 지혜로운 종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림의 날짜보다 항상 준비되어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삶이 지혜롭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팁을 하나 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네 관심을 언제 예수님이 오는가 날짜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네 삶의 자리를 정돈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게 주신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돈과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건가, 맨날 며칠에 오실 건가,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한다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의 나라에 태풍처럼 불어닥쳤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여러분 아시지요? 1992년도인가 그때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쳤던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들은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 날과 그 시의 주권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몇 날 며칠 오는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이 몇 날 며칠 오시기든지 간에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입니까?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입니까? 장로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사이십니까? 권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들이십니까? 집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서, SFC 교사로서 내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천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명확하게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려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다만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증인이 되라. 사명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오든지 내일 예수님이 오든지 준비된 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안 청소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지금 신방 갑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겠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막 이러시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해놓고 모든 게 아침에도 청소를 다 룰루랄 하면서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음식도 잘 장만해놨습니다.
집안이 깨끗한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자랑스러울 만큼 깨끗한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신방 가도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그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더럽고 온갖 종류의 쓰레기가 내 안에 가득하고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그 감정의 쓰레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파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날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도 갑자기 안 갑니다. 저는 꼭 전화하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화 안 합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 믿음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노아의 홍수 시대를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7절과 38절을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의 홍수 시대 때 이 사람들 왜 망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아가 이야기해줘도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이 오시는 날, 홍수의 날을 준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망했지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딱 해주십시오. 주님 갑자기 오신대, 이렇게. 맞죠? 갑자기 오신,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지표들이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제가 러시아의 푸틴 같으면 전쟁을 끝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 전쟁을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핵을 터뜨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핵을 터뜨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가 또는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때가 그러하다면 미친 사람 하나, 단추 하나 눌리는 게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는가 하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수요기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준비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던 날, 그래 네가 착하고 충성되고 준비가 잘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의 날짜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 먼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삶이 지혜롭다. 오늘 성경 본문에 충격적인 사건이 예고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0절 4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그날에는 분리가 일어난다. 분리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50대 50이에요. 확률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확률로 보면 반은 올라가고 반은 남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겐 두려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되겠죠.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남겨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 데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데려간다는 말은 8알 한 번인데요. 받아들인다, 취한다, 상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나를.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려둔다는 말은 뭔가 APM이라고 하는데 쫓아낸다, 이혼한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이혼하는 거죠. 쫓아내는 거죠. 내 집에 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날, 구름 타고 오시는 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걸 보게 된다면 우리가 내 몸이 변화되어 주님이 데려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남겨지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데려가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겠지만 남겨지는 자는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주여 주여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멸시받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고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 이거 다 주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의 참된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과 11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끔찍한 일이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된 삶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는 복을 누리는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진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그런 걸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로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채 우리가 포장하고 살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진짜 내가 하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대충 적당하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선 세대에 예수님 믿는 삶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목을 걸고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것, 그게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라고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러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증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믿음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해요. 네 열매를 봐라.
네 열매가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어떠함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남겨지는 자가 아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과 36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우리는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죠.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남겨지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여러분은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받으셔야 됩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도 없다.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날이 올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면 걱정할 일이 없지만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예전에 우리가 한창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주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제가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저 속 깊은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내 삶의 분별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뿐만 아니라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날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이라도 오시면 준비된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남겨지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데려가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심장에 새기고 남아있는 3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